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에게 정결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절반을 보내고 새롭게 저희에게 7월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맥주 감사주일로 모여 온 몸과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천국 백성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시켜 가는 매개체가 되게 하시고 하늘은 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큰 죄인처럼 생각하고 외면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곁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며 짐짓 죄의 길로 갈 때에 오래오래 참아주시기도 하셨고, 악한 길을 행할 때에 길을 가로막고 저희들을 채찍으로 인도하셔서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건만 실패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욕 돌린 때가 많았고 많은 투정도 했습니다. 나 하나의 불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산 일이 많았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위선에 빠지기도 하며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외면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서 하나님께 욕 돌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중한 물질, 시간, 건강, 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한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참고 기다리고 온유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방자하고 교만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때에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두 손으로 연약한 손목을 잡아 주시고 의욕하는 저희 눈앞에 십자가 보혈의 붉은 깃발을 높이 들어 하나님만 향해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살면서도 게으르게 행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충성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주께서 살피셔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자기의 자리에서 말없이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남은 2022년 하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강단에선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의 건강한 목회, 승리하는 목회, 평안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교사 등 모든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일하는 봉사자들의 땀 흘림과 상급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성도들 모두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병상에 누운 환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영적으로 시험에 든 이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변화무쌍하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누가 복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곤자에 앉았다가 축가를 드렸는데 곧 부끄러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가 하면, 이제까지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웅도 되고 열사가 되어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니 누구를 치하하고 누구를 동정해야 하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입니다. 변화가 다반사인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불변을 향한 강렬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도 깊은 곳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파도가 거세게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바다 깊숙한 곳은 늘 고요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듯이 형식이 달라지고 방법이 바뀐다 해도 저 깊은 곳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변화하는 그 무쌍한 변화 속에서도 변화의 방향이 있으며 변화하는 목표가 있고 변화케 하는 주도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므로 그분의 목적과 변화의 원리는 불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적어도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뜻을 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주 변화하는 것에 대해 함께 변하고 따라가면서 좋아하고 슬퍼하고 축하하고 원망하다 보면 어느 날은 감사하고 어느 날은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과정은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끝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이제 40입니다. 죽을 날이 아직 멀었으니 좀 천천히 믿겠습니다. 좀 더 놀고 좀 더 방황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믿어서 천당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지막 날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믿음을 연기했다가 돌발적인 사고라도 만나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싶어 하지만 잘못된 종말 의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세상이 하도 힘겹고 어려워 나약한 자신이 더는 견디기가 초조해서 천지개벽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자기중심적 종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당히 살다가 죽을 시점에 가서 열심히 믿겠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궁금증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때로는 하나님의 인내가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내도 멸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메마른 세상에는 봉사한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며 사랑을 베풀면 약자로 비치며 나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일하면 바보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살았더니 아예 무식한 자로 몰아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미가 급한 편이라 참는 일에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각오한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바로 멸시받을 각오입니다. 참으려고 결심했다가도 멸시를 받으면 그만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서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인내의 덕을 세우려면 멸시받을 각오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거든 성도의 인내가 어찌 환영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 변함없이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고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나서는 사람이 더러 있을 터이니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메시아 홍수가 났습니다. 스스로 메시아라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냐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신앙 문제, 기독론의 문제가 여기에 있고 선교 문제, 도덕과 윤리 및 교회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요즘 신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연관답시고 별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조 말기 동아경명의 지도자인 전봉준을 한국의 메시아로 전제해놓고 이론을 전개하다가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해오던 메시아 왕국이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바로 메시아니즘의 결정이라는 망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만 별나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믿지 않고 메시아 세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데올로기에 중심되는 자를 거침없이 메시아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불 지상 낙원이라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누가 살든 죽든 관계없이 평등 자유 번영만을 기준하여 이런 주체 사상을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위험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혼란케 하는 마귀의 역사가 도처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데모다, 혁명이다 하면 모두가 사회운동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에 덜어는 메시아니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다 죽으면 그 죽음을 곧 순교이고 나아가서 그가 그리스도라 하고 엄청난 비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할 것이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2000년 전쯤 베들레헴에 오시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즘 세계 도처에서 비가 오지 않고 야단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가뭄이 극심하여 벌써 채소값이 뛰고 식량값이 올라서 내년에 전 세계에 파급될 영향력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한때는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으로 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2000년이 되기 전에 인구의 3분의 1이 에이즈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에는 정체불명의 질병들이 생겨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천재지변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요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재난과 질병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세밀하게 온전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이 재난들의 끝이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된 연후에야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우상들을 다 진멸하시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끝까지 역사하시어 그제야 끝이 오리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인간성이 파괴되어 서로 미워하고 배신할 것이나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시험에 빠졌고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좋던 사이가 왜 무너지며 왜 미워하게 됩니까? 시험에 빠졌기에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은 산고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산모가 죽겠다고 소리치는데도 의사는 아직 멀었다,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하며 뒷짐지고 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산모가 아프다 하고 죽을 것 같아도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고 다 끝난 것처럼 야단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식었고 배신했으니 이제 끝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래야 끝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신을 당하면 사랑하고 빼앗기면 베풀고 죽임을 당하면 용서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끝까지 견디는 순간입니다. 직구준 상상입니다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너무나 힘이 든 나머지 이놈들 두고 보자고 하면 한마디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돌로 치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었다고 해서 견딘 것은 아닙니다. 흔히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좀 어려운 시기를 넘긴 다음에는 내가 10년을 참았다, 20년을 참았다며 그동안의 넋두리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반박하려고 두고 본 것입니다. 참았다는 표현까지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모든 사랑이 식어져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종의 승리를 믿습니다. 진리의 승리, 사랑의 승리, 소망의 승리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매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당부하십니다. 감람산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종말론적인 부탁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왔기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경륜 속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는 것은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디어 마지막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넉넉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와 비와 바람의 적절한 날씨 변화를 통해 이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첫 수확을 거두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수확의 열매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준비한 맥주 감사 예물 위로에 축복하시고 가을 수확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부들의 땅방울을 닦아주시기 위해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고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젖게 하여 생명의 근원인 물을 식물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산업사회로 모두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하는 자녀들의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 모두가 전반기 성과를 검토하며 제도약의 세임을 공급받기를 기도합니다. 잘한 것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에는 반성할 수 있는 겸손과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은혜를 마음에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신 생일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위해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업을 시작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감사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병기를 들고 걸어가는 곳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속해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들이 좌절과 시리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을 밝히는 귀한 등불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으로 물질을 다스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이 결심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치는 하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보십시오. 사랑으로 현재를 사십시오. 소망으로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은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생을 굳세게 지혜롭게 만족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용하고 소중한 그릇이 되어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스린 죄, 실수한 잘못, 목표를 상실한 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물 가지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불 가지고 우리를 태워서 우리 안과 박을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죄질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주절기를 지키는 모두 성도들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